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님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하시리 유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빠져서 일평생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법에 묶여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죄 용서받는 길이고 예수님의 마귀의 세방의 기름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주팔자 운명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끔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우상과 연결된 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한의 세례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그 드라나 서원에서 3년간 이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아주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결국은 마귀가 힘들다는 거죠. 마귀가 힘들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다 그랬어요. 저주 재앙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물림이 벌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자식이 하고,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놀랐어요. 전도 현장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아들이 마루 위에 대자로 누워갖고 자고 있는 거예요. 팬티만 입고.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옷을 다 벗어 제끼고 팬티바람으로 마루에서 대자로 잠을 잤는데 똑같이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대물림.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건 대물림. 그런데 대물림 돼가지고 가정이 망한 데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는 추석인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심이 참 중요하거든요. 중심이 틀리면요 다 틀린 거예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액세서리 신앙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결혼식 갈 때 브릿지를 차고 갈까? 또, 핀을 꽂고 갈까? 이 옷을 입고 갈까? 이거 액세서리거든. 그래, 하나님 믿는 것으로 액세서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한번 전도를 하는데, 자기 친구 따라서 공군사관학교 안에 군목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 친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군목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는 거지요. 다른 데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좀 쉬고 있다가 동네에 누구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친해져가지고 거기에 또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하고 또 사이가 안 좋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인생을 바꾸는 것인데 액세서리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면은 가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뭐래? 맞아요. 나 액세서리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또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친구 사이가 안 좋으니까 교회 안 가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나는 이미 가물으는 저주와 재앙에서 끝났다. 할렐루야. 선포해 버려야 돼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상관이 없다. 이미 나는 예수 믿음으로 끝났다. 이걸 마귀가 아주 싫어해요. 안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서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에서 중심이 나오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재앙을 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재앙, 대물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내가 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평안함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뭐 사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누구야? 하나님 준 거 아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이번 추석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예수님이 마음이요. 3, 4대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계속해서 대물림 돼가지고 비참하게 망해가는 사람들이 불신자요. 그러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길 어기지 마라 하고 죽어요. 길이 뭐요? 죽는 날. 죽는 날 뭐해? 제사 지내라 이 말이요. 근데 제사 지내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정월 초하룻날 설날에 뭐합니까? 귀신과 교제합니다. 8월 추석 때 뭐합니까? 귀신과 교제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열심히 음식 장만하고 뭐요? 귀신과 교제하잖아요. 열심히 음식 장만하고 우리가 자기가 몰란 거 아니라 그걸 상을 차려놓고 귀신한테 절을 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귀신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문화에 잡혀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면서 비참하게 망해가는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번 추석 때는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자가 텔레비에 그러더라고. 여자가 아름다움을 가꿀 줄 모른다면은 여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텔레비에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여자는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여자다 그러더라고.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관리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한 번은 내가 차를 탔는데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진짜 예쁘더라고. 예쁜데 나한테 딱 계속 불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믿더라니까요. 도저히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동국대학교 다닌대요. 동국대학 다니 불경 하겠는데 지금 어디를 큰 절에 가는데 아따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초등학문이고 석가모니를 의지하고 불경을 연구하는 것은 고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다툼하다가 아이고 당신하고는 도저히 내가 같이 앉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가시 혼자. 내가 이 말 듣기도 싫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듣기도 싫고 다른 사람한테 하시고 그러고 나가 다른 데로 가버렸다니까요. 얼굴은 예쁜데 그
그 속에 있는 것이 완전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 그렇게 미워지더라고. 와, 저 여자 되게 밉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생긴 얼굴인데 아주 못생기게 보이더라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법이요. 죄와 저주를 몰아내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죄와 저주가 어디서 왔어요? 우상숭배. 저주가 우상숭배로 왔잖아요. 비참한 가정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막 성공한 것처럼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너희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상숭배하는 죄와 저주를 몰아내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과정의 역사는 모든 저주, 재앙, 대물림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목회하면서. 이상해요.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왔다 가서 커피만 먹고 가도 우리 집에 흑암이 꺾인 것 같아요. 그런 말 나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의 권세가 꺾게 됩니다. 왜 꺾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니까 흑암의 권세는 무너져야만 당연한 거예요. 무너져야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3호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예수 안 믿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남편 밑에 그 삼촌도 예수 안 믿고 자기 시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또 시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그러면서 제사는 열 몇 개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제사상 지를 때마다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만들 수 있어도 저는 안 합니다.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 가서 잤어요. 잠을 잤는데 가보니까요. 시아버지는 기도로 원장이 됐어요. 영동에서. 시어머니는 기도원에서 권사님이 됐어.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가 누구냐? 엄양선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전도를 해서. 엄양선 목사님입니다. 참, 그래야 중요하거든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끌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한 사람이 시집 가갖고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다 끌어버렸어.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를 갖다가 오더리티 그렇게 말합니다. 권세. 그런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 이름만 무서워한 거예요? 예수 이름만 무서워한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귀를 이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번 추석 때 마귀를 이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분을 열받을 수도 있는데 죄짓지 마라. 왜 그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민수기 14장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원망하지 마라.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거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것이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 추석에 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우상에서 회복하는 마음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비참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또 불순종한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저주 재앙이 우리가 갈 때마다 거기서 떠나가고 그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중요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